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사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베드로에게 미션과 또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견주어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수제자고 누구 봐도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견주어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남다른 행동을 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꾸중과 비슷하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숙한 성도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먼저 세계 말씀은 성숙한 성도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3명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 3명의 천사에게 각기 다른 미션을 주는 겁니다. 한 명의 천사에게는 아침부터 허들의 일을 하는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소위 청소부의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천사에게는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데 사무직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사무직, 이 문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명에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왕권을, 절대 권력을 갖는 왕, 그 왕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 이 3명의 천사 중에 되고 싶은 그런 천사가 있겠습니까? 이 3명 중에 총소부, 아니면 행정가, 아니면 왕, 여러분은 어떤 천사를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 오늘날 표현한다면 대통령이 되겠죠. 절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된다면 이 천사들은 그렇게 이 왕의 역할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허린 일을 하면서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런 총소부의 미션을 받은 그 천사도 다른 천사와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화려한 궁에 있지만 왕과의 차이 나는 자기는 사무직을 하는 그런 천사도 마찬가지, 왕을 그렇게 화려하게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왕도 내가 왕이다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들 천사는 이렇게 다른 천사와 견주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른 천사와 비교하면서
저 천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겠지만, 그러나 이를 새 천사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천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이 미션을 받게 되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게 된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일이니까 귀한 거야. 비록 내가 청소부지만, 그러나 내가 청소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 일꾼이구나. 내가 비록 왕궁에 있지만, 그러나 왕과 다르게 사무직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사무직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외교 문서와 또 다른 행정적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구나. 나에게 위임을 주신, 나에게 미션 주신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높다, 천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위임을 주시는, 나에게 미션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게 된다면, 20절 말씀 보게 된다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못하는 제자를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끝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비교의식이 꽁꽁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지만, 내가 주님의 수제자이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다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이고 주님의 제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교의식일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다른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참 못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내가 주님께 사명을 받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와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면,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이 이 베드로처럼 병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다른 성도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그 많은 것을 또 삶에 감당할지라도 내 안에 이 비교의식을, 열등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해방하지 않는다면,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다른 성도를 비교하고 다른 분을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하면서 결국은 나의 영혼은 병들고 다른 성도까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서 결국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 말에는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다른 누구의 제자에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혹 나 안에 돌이켜 다른 마음을 품는 나인지 한번 점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인정받고 베드로처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비교의식으로 꽁꽁 묶여있다면 온전하게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주님의 미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사명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앞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있지 않는다면, 내 안에 비교의식을 풀지 않는다면 이 나의 못된 열등감 때문에 내 자신은 물론 내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고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성도까지도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비교하지 않는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우고 다른 성도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계의 말씀은 성숙한 성도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책 중에 습관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책에서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중력이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에디슨 이런 사람 두고 우리는 천재라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우리보다 남다른 더 월등한 집중력이 있는 몰입가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는데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특징이 뭐냐면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일들을 할 때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 이 업무적 일들은 마찬가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심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삶이 분주하구나 했을 때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새벽기를 가기 위해서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볼 거와 보지 않는 것을 가르치게 하고 만날 거 만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면서 그 새벽기를 할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내가 온전한 주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분주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고 오직 한 가지 이 사역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특징 중에 또 하나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집중하기 위해서 미션 수행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나타난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삶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동역자인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일깨우고자 22절과 23절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베드로야, 너 나만 바라봐. 너 나만 집중해. 다른 것에 시선 주지 말고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동료를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에게 집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가리켜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의 삶이 신앙적으로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다니엘 두고 신앙의 모델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어느덧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안수를 받고 지금은 2024년도 되니까 10년이 넘었죠. 교육 전사로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사역을 생각한다면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정말 부르심 그 하나로 붙잡고 소명 붙잡고 열심히 했습니다. 특심으로 했습니다. 나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역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이 방법에도 내가 생각하고 이거 추진할 때 그게 뭐든지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지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공감대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것이 다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때 이 많은 이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반복과 이 데이터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 공감대 형성돼야지 충분하게 추진력을 또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교회 강단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강단에서 사역하는 것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이 목회도 마찬가지 나름대로의 목회 구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이제 축복도 하지만 저 길을 막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축복으로 이 둘째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으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구나. 그래서 그 애의 태명을 하솔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기쁨의 시간을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을 지냈는데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울음 바다로 애가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12월 12일 날 이 아이는 울지 않고 싸늘한 시신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런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성도를 맞이하면서 미소를 짓고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고 설교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이 다 나가신 다음에 혼자 이 예배당에 남아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그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아련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몇 주를 보내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직을 내려놓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종아, 너 진짜 목회 길 갈 수 있겠어? 종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겠어? 종아, 진짜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어?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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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셋째죠, 하승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이후부터 제가 원하는 제 방향,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또 힘들지만 다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교육자라서 연봉 4,500을 받는 그런 교회에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목회의 길은 그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떠날 수 있었고,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이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인데,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성도라 불려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그 명예에 집중하고 있는지. 물론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정말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고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중에는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를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는 그 집행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서 매달아서 집행을 해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매달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 아는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사역에, 주어진 사명에, 그 부르심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